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이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을 해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즉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 백성들을 먹이는 것, 즉 백성들이 잘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들은 양을 잡아서 기름도 먹고 또 털로 옷도 만들어 입으면서도 양떼를 잘 먹이지는 않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크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서 연약하면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가 있으면 잘 돌보고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해 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한 자를 싸매주라.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어떻게 지금은 보편적으로 자기가 대학 가기를 원하면 거의 다 대학 가요. 그죠? 옛날에는 가고 싶어도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가방끈이 짧아서 그게 늘 마음에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가방끈이 짧은 것이 늘 마음 상한 일이야. 그래서 늘,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 상한 것을 멸시하거나 이러면 그 상한 것을 헤집어서 더 아프게 하는 거겠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가난해요. 가난한 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서 너무 힘들고 그럴 때에 그거를 헤집어서 억울하게 만들거나 답답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 외에도 여러 형태로 마음 상한 자들이 있는데 마음 상한 자를 더 아프게 하지 말고 잘 싸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라. 복음서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이 있는데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네 가지를 중심적으로 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 목자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아서 징계를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양떼들이 막 흩어져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이 시대는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고 양떼를 잘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고발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다음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내 양떼를 내가 직접 돌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양떼를 돌보겠다. 즉 우리가 이제 복음서 넘어가면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성천하실 때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라는 거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너희 스스로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직접 양떼를 돌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양떼를 돌보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양떼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한 한 곳에, 찾지 못할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어코 찾아내서 그를 건져내서 내가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내가 잘 기르겠다는 겁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편히 쉬게도 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아픈 것은 고쳐서 잘 먹이고 잘 입혀서 기름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 전체를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목자가 이제 올 건데,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에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목자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양떼를 못 맡기는데 내가 앞으로 한 목자를 너희들 앞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해요. 한 목자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다윗은 벌써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여기 나오는 다윗이 옛날에 죽은 다윗이 아니라는 말씀은 알겠죠.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분이 24절 다시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기서 내 종 다윗은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갖고 산다 그래요. 돈, 명예, 권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상한 척 하지만 사실은 돈, 명예, 권력의 거의 대부분 다가 종속되어 있습니다. 크게 영향받고 산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과 떨어진 타락한 인간이 불안해서 이 불안함을 느낄 때에 뭔가 지탱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돈, 명예, 권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벗어나야만 진정한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집착되어 있거나 거기에 종속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 목자, 세상의 지도자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별해서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 자막 띄워지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다 동격이죠. 위격이다, 동격인데,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양떼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양떼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우리가 에스겔서 이 말씀을 이거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래전에 선포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늘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시며 앞부분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길 잃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이 일을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수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모든 군중들을 피해서 왕 삼으려고 했던 그들을 피해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왕이 되지 않으려고. 그분은 오히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높이 올려주는 그런 자리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로 불리기를 좋아하셨고 이상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대목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성경 마태복음 8장 20절인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말이야. 날 따라와 봐야 소용없어. 따라오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오라 이러셨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따라오라 그러시고 어떤 사람은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첫째 사람은 여우도 꿀이 있고 공진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 영광 한 자리 차지하려나 하고 그런 것에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좀 얻을 수 있을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 내가 지금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나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지켜보니까 그래 너는 나를 따르고 싶긴 한데 너는 지금 바로 알았구나. 나와 함께 길 가기를 원하는데 너가 지금 아직도 할 일이 남아서 그 일 때문에 네가 붙잡혀 있구나. 그래 그거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누구든지 하게 될 거다.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따르기를 원하는데 용기가 없어. 따르기를 원하는데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경우는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양떼에게 길을 주신다. 진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출입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전에 출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건지리라. 수많은 사람들을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됐나요? 아닙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가시니까 어이쿠, 이거 따라다니다가 이거 우리까지 잡혀서 죽겠다, 그러고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됐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알아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이 열렸었을 때, 즉 내가 직접 양떼를 먹이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눈 열어주실 때, 그들은 비로소 지도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네, 장로네, 아니 무슨 회장이네 이러면서 교회에서 지도자로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떤 직분을 갖다 붙여도 우리가 양떼를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장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서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그때만이 양떼를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내가 뭐 배웠네, 내가 돈이 있네, 내가 뭐 권력이 있네, 내가 무슨 힘이 있네, 내가 머리가 좋네, 이런다고 양떼를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충만했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누구와 우리 백성들과 함께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리라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우리가 주님 만나서 성령을 딱 받으면 악한 짐승이 우리 속에서 사라집니다. 보통 여자들이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불러요. 늑대, 이렇게 부르지. 늑대라고 불러요. 그죠? 아우, 짐승 같은 새끼,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게 늑대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렇게 보통. 그러면 또 보통 여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네. 여자들은 보면 또 자기들을 여우래. 아주 여우, 이렇게. 그게 뭐냐? 사람들 속에는 타락한 본성을 가져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이고 누구를 미워하고 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언약을 맺으면, 새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누구를 미워하고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질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떠나가고 내 가슴에 은혜와 평안이 임하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돌보고 싶고 하는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님과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두고 복음이라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이놈은 짐승이 없어지기 전에는 되지를 않아요. 환경을 좋은 집을 만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별별 같은 높은 자리에 올려놔도 이 짐승이 사라지기 전에는 목자가 될 수도 없고, 이 짐승이 사라지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자꾸만 특권의식으로 가버려요. 특권의식. 그건 특권의식이 우리를 살리느냐? 그렇게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이 막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무슨 회장이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막혀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 받고 날마다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다른 것 가지고 의시되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양떼를 먹이리라. 즉 주님의 임재,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종으로 쓰임받는 역사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25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거치게 될 때에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즉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이 막히지 않고, 할렐루야, 은혜가 막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대로 살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자, 통로가 되려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통로가 되려면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뭘 받아야 흘려보내지. 즉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서신다는 거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이 새 언약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말씀의 은혜 속에 막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짐승이 다 없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고 그냥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쓰임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인색하게 살거나 째째하게 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약간은 이렇게 호구처럼 살아야 됩니다. 약간은 그래 호구 당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약간 좀 엉성하지만 그냥 필요한 자에게 그냥 흘러보내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제가요 사실은 호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인색하게 말이지 그냥 한 푼이라도 안 뺏기겠다고 악다구니 서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쭉 흘러가면 복의 통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임 받으면 이게 복된 소낙비라 해서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막 끌어올라가면 안 되고 오히려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의 그 상징은 뭐냐? 하늘을 막았다, 하늘을 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을 막아버리면 그렇게 자기가 움켜잡아도 안 되는 거고, 하늘을 열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한없이 하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사 우리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 다, 그런 욕심이 죽어버리고 쫓겨나고 그런 짐승이 없어지고, 그리고는 복된 은혜가 막 임해서 은혜대로 살아가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 할렐루야. 뭐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 봉사, 성경할 때도 알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흘러보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아닙니까? 셀 모임을 할 때도 우리 어디 가서 모일까? 그냥 그 집에 거기 가면 비싸. 거기 가면 때도
그래서 국수 한 그릇 먹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무슨 셀이 되겠어. 막 그래서 무슨 뭐 성교회가 되겠어요. 아, 걱정 마죠. 오늘 가서 그냥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먹더라도 신나게 먹자 이러고 딱 해야지. 짜장면 너무 낮은 거 불렀나? 내가 갈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여유가 있어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너무 악다구니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고 은혜 받아서 살고 은혜 받아서 살면 모든 만병이 치유가 되고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게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내 양을 먹이리라 이럴 때는 최고의 축복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말세는 전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전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받고 은혜 받아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